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당신에게 주의하라고, 귀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말씀하세요. 곧 율법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며 그가 공의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곧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가깝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곧 공의 팔을 들어가지고 만민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또 동시에 구원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섬들, 곧 먼 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것이다. 구원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부르짖을 것이다. 섬들, 곧 먼 나라 이방인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동일한 그 약속을요,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도 또 바울 사도도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섬들, 먼 나라 백성,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6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판날에 하늘이요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또 땅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선언해 주고 계세요.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한 번 있었었죠. 어느 때였었죠? 여보세요?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전 세계적인 심판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때였죠? 노아 때였었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었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이 땅이 그냥 쓸어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땅은 심판을 받았어요. 땅이 심판을 받는 동안에 하늘은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하는 하늘이 사라지는 심판은 아직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말세의 때, 최후 심판의 때, 그때에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도 태워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이 6개의 인을 차례차례
뗄 때마다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천사가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등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심판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심판 앞에 모두가 하루살이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 심판의 때에도 구원이 또 함께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서 사는 구원 말고 이 땅은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때에, 그 공의가 드러나시는 때, 심판이 나타나시는 때, 심판이 나타나서 만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구원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는 자,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 최후 심판의 때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 참 성도들,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요, 그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의를 아는 자들. 이 말은요,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아는 자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의가 없음을 아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얻는 의를 아는 자, 믿는 자, 구하는 자,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 얻는 참 성도, 그들은요, 의를 아는 자예요. 나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알고 구하고 앙망하고 믿는 자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십니까? 때문에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십니까? 그 의를 의지하십니까?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 최후 심판의 때에 오히려 구원 얻는 참 성도,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참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참 성도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사모하여서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어저께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뭘 하는지,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지 관심을 갖고 개회 예배할 때 같이 예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그 아이들이 영성의 밤 하고 마칠 때 보니까 저 4층의 부모님들께서 같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보니까는 잊어버렸네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어떻게 불러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자리, 귀한 그 자리. 이런 거예요. 나의 안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 중심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참 성도의 특징이 그래요. 참 성도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이 그 안에 가득해요. 여기 자리에, 이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중심은 세상에 가득해요. 세상이 돈이 가득하고 여행이 가득하고 텔레비전이 가득, 드라마가 가득하고. 근데요, 구원 얻는 참 성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들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최후, 하나님께서 공의의 팔을 들어서 만민을 심판하는 그때에 오히려 구원을 받는 참 성도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참 성도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요, 경건히 주를 따르고자 하면은요, 세상이 반드시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참 믿는 성도들은요, 그 고난이 불편해요. 비방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뒤로 물러나 침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야 말죠. 이번에 우리 어린 자녀들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근데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가변적인 건지, 오늘은 믿어요.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이셔야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의 비방과 손가락질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자들, 공의의 팔을 들어서 만민을 심판하는 그 공의를 나타내는 그때 오히려 구원을 받는 참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텐데, 공의를 심판으로 나타내실 텐데, 그래서 땅과 하늘이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를 아는 자,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두는 자, 비방과 또 손가락질과 고난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아는 자, 또 마음의 여호와를, 그분의 말씀을 두는 자, 여러 가지 비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바나바 전대주간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우병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잃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나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영적 양적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리고 구원 얻고 참 믿음의 사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저들 가운데 시작되어서 또 다른 이들 가운데 그 믿음을 전도해 줄 수 있도록 큰 부흥이 계속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내일 있을 하루 종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강단에 말씀 선포되는 사역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